살롬.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질병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장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특정 종교인들만의 생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마치 거대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고요함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물들이 자연재해를 직감하듯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임박했음을 감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과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끔찍한 사건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탄식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어야 어둠이 존재하듯 이토록 선명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완전한 선과 의로움 또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의로운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삶과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상상하는 신의 모습이 결코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거룩함을 더욱 선명하고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사람들은 진정한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고 선언하신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세상은 서서히 그 유일한 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깊은 주제, 바로 휴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놀라운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낯선 책이었고 교회는 특별한 날에나 마지못해 따라가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꿈을 꾸게 됩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꿈을 떠올리면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맛있는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뒤로 로마 숫자가 새겨진 거대한 시계가 보였습니다. 시계는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초침은 자정을 향해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을 묶고 있던 중력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의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몇몇 다른 사람들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뵙게 되는구나. 자신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된다는 생각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거대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축제에 빠져 하늘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성경 예언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종말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어떤 신학 서적이나 해설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파고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거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1990년대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를 떠올리실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고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는 모습. 많은 이들에게 휴거는 구원의 기쁨보다는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휴거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의 완성이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정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마지막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 즉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시고 음식을 드셨던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죽어 한줌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자를 다시 모아 영원히 살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주제를 두고 신학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까요? 논쟁의 핵심은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에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7년간의 극심한 환난, 즉 대환난 기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이 대환난 전에 일어나는지, 중간에 일어나는지, 혹은 후에 일어나는지를 두고 여러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기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휴거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동행은 너무나도 깊고 친밀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산책을 하다가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더 가까우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에녹은 대홍수라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안전하게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들림받은 또 하나의 분명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들림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환난 기간에 남겨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세상을 밝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던 교회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교회란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병원을 짓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던 참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사라진 세상은 영적인 암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을 움직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 조종사, 트럭 운전사, 발전소 기술자, 의사와 간호사들.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경제는 붕괴할 것입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세상은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 지도자를 갈망하게 될 것이며 그가 바로 성경이 예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평화의 사도로 위장하여 나타나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정부를 세우고 사람들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안에는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물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대환난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끔찍한 일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묻는 모순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분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했고 그 결과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환난은 단순히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즉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여 심판의 물결에서 보호하셨듯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의 재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신 순간, 아기로 태어나신 순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부활하신 순간.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초림을 구성하는 여러 단계였던 것처럼 재림 역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첫 단계는 교회를 위한 비밀스러운 오심, 즉 휴거입니다. 이는 마치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난이 끝난 후 두 번째 단계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의 지상으로 오시는 공개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이때 휴거되었던 성도들은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군주처럼 과거에는 악한 영들이 지역을 다스렸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각자 도시를 맡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역할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룩한 긴장감, 즉 임박성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고 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가 오실 때까지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 지성인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인 Z세대가 기성세대의 가치관의 환멸을 느끼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쁨과 설렘으로 사랑하며 기다리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휴거의 약속은 가장 큰 위로이자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